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는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네. 아까 우리 여전도 임원분들이 특송을 하고 이제 뒤늦게 우리가 박수를 반 박자 늦게 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리고 특송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영광도 우리 여전도 임원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이렇게 주보를 보니까 주일 오후 예배에 잘못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황선미 전도사로 돼 있는데요, 제가 강사로 왔습니다 지금. 네, 저를 우리 회장님께서 세워주셔가지고 강사로 왔는데요, 다른 때도 안 떨리진 않은데 오늘 유난히 떨리더라고요. 막 심장이 콩닥콩닥해요 지금. 제가 설교를 끝까지 잘 해야 될 텐데 하고서. 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물론 사역자로서 제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영광교회 사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또 강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는 헌신이라는 이 단어를요 쉽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헌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떨 때는 좀 무겁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군가한테 좀 이렇게 너무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우리한테 말하기를 너 자신을 먼저 돌봐라. 그리고 손해보는 선택은 안 된다. 그리고 희생하면 결국 망가지는 건 몸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헌신은 자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금 미련한 선택 혹은 시대에 뒤떨어진 선택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느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자기의 일생을 바친다. 시간을 바친다는 것은 곧 삶을 내어주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모두 시간을 바치며 살아갑니다. 그게 일일 수도 있고 가정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또 취미일 수도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침에 퀴즈 내셨던 운동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시간을 쏟으면서 사는데요, 헌신은 무조건 참아내는 일은 아닙니다. 헌신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참된 헌신은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나를 맡기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 헌신이란 단어를 성경 앞에 세워놓고, 그리고 헌신이 짐이 아닌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선택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헌신 예배는요, 우리가 더 많이 하라라는 부담을 주는 자리가 아니죠. 이미 헌신해 온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섬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 정말 내가 이렇게 조용히 또 묵묵하게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이렇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과연 보실까? 또 눈에 띄지 않는 헌신도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질문에 하나님의 대답을 분명하게 내어줍니다. 출애굽기 1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약해 보일 때, 또 여인들이 가장 힘없어 보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살펴볼 때에 우리 여전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은요, 첫 번째로 사람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출애굽기 1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6절 시작.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에게 새롭게 출생하는 히브리 나마를 살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0만 명 정도 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러면 200만 명에 되는 그 인구들을 산파 두 사람이 다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는 산파 중의 대표,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회원의 임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파 2명밖에 안 되지만, 대표는 산파 2명이지만 바로의 지시는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일 히브리 산파들이 이 바로의 명령을 거스른다면 이 산파들의 생명은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남아들을 살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바로의 명령,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인간의 법, 바로의 법을 거슬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행정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거스르는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은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권력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요, 성실하기로 소문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회사에서요, 늘 일을 잘하고 조용한 사람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 자리에서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요, 이 문제는 어떤 특정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팀 전체의 실수로 일어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회사에 큰 손해가 날 상황이었는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말도 없고 또 조용하고 이런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집사님이 입을 그냥 다물고 있으면 편했을 텐데요,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부분, 팀원 전체가 한 사람을 매도하려고 하는 부분을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일은 이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제 판단도 부족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 인해서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또 그날 이후로 그 집사님은 한동안 회사에서 불편한 사람, 그리고 눈에 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중요한 자리가 필요할 때마다 그 집사님을, 이 상사가 그 집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어도 바른 말을 하는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매일 선택의 자리에 있죠. 우리가 편법을 쓸 것인가, 아니면 정직할 것인가,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진리를 지킬 것인가, 그리고 편한 길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신앙은요, 말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잘할 수 있는 기준은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나 자신에게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려면 크게 하세요. 우리가 항상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황선미 전도사가 하는 게 아니라 황선미 강사가 하는 거예요. 시험 들지 마시고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은 둘째, 생명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우리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 왕의 명령을 어기는 부분이 나오고 또 살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17절의 핵심은 왕의 명령을 어겼다, 여기에 있지 않고요,
살렸다에 있습니다. 산파들의 행동은 단순한 반항이나 정치적인 저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대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자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들의 행동을 성경에서는 용감했다, 대담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성경에서는요, 이 산파들의 행동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반대로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죠. 생명을 살리는 선택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입니다. 산파들은 타협할 수 있는 지점에서 타협한 것이 아니라 또 한두 명쯤은 괜찮겠지 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산파들은 적당한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믿음,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택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요, 오랫동안 교회 학교를 섬기던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눈에 띄는 리더 역할을 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조용히 뒤에서 지켜보면서 돌보는 그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에 그 교회에 열심히 나오던 아이 한 명이 예배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이 아이는요, 문제도 많고 또 말도 굉장히 거칠어서 은근히 선생님들 사이에서 다루기 힘든 아이, 그리고 저 아이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내심 그런 말이 돌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좀 문제다, 지금 환경이 어렵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뒤에서 돌보는 역할을 했던 이 집사님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아이에게 매주 전화하고 또 가끔 간식을 들고 찾아가고 또 이 아이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는, 초등학생이었던 그 아이는 몇 년이 지나서 청년이 되었고, 청년이 된 후에 그 아이가 어느 날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한 선생님이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방하고 저를 돌봐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 돌보는 역할을 했던 집사님이 한 일은 대단하고 큰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설교하거나 훈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떠나지 않게 붙잡아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 여전도회는 교회 안에서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기도로 낙심한 성도를 살리고, 기다림으로 가정을 살리고, 눈물로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항상 효율적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도 들고요, 때로는 물질도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이쯤 했으면 됐을 거야. 여기까지 했는데 더 해도 뭐가 달라지겠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살리고 있느냐?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우리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집은요, 단순히 집 한 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집은 가정, 자녀, 그리고 삶의 대를 잇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흥왕하게 하셨다는 말은 문제가 전혀 없게 하셨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이어지게 하셨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집을 흥왕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산파들은 자기 가정을 먼저 챙기고 신앙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책임지셨습니다. 한 남자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일에 빠지지 않고 늘 묵묵히 섬기던 분이었는데요. 어느 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회 일 하느라 내가 집안일에 너무 소홀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이렇게 마음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큰 자녀가 성인이 된 자녀가 그 남자 성도에게 아빠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빠, 어릴 때는 잘 몰랐는데 집에서 아빠가 교회 이야기할 때랑 또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그 기도하는 모습이 제가 흔들릴 때마다 떠올랐어요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는 그 아버지는 깨닫기를 나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내가 자녀들에게 남겼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신앙은 자녀의 신앙에 뿌리를 내립니다. 눈물로 섬긴 헌신은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나는 부족한 엄마인데 우리 집은 별로 잘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집을 너희 대대 후손을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속도는 느릴 수 있어도 방향은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전도회의 헌신은 앞에 나서는 헌신만이 아니죠. 조용히 버텨주는 헌신, 말없이 지켜주는 헌신, 기도로 뒤를 받쳐주는 헌신입니다. 오늘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도회 주일로 지키면서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다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짐을 들으시고 우리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집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반드시 흥왕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두 여인,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산파들은 큰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꿀 계획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했던 일은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택했고 생명을 살리는 편에 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으며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산파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헌신,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여전도의 주의를 지키는 여전도 회원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여전히 나를 경외하며 살고 있느냐? 너는 지금도 생명을 살리는 쪽에 서 있느냐? 오늘 이 헌신 예배가 더 많이 하겠다는 약속의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결단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살립니다.
오늘 여전도의 주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다시 서라.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으로 서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서라. 아멘.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한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한 교회가 살면 그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어야겠죠. 영광교회가 살면 우리 국가와 민족이 살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가장 경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전도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연약해 보이는 여인 2명,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심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시작한 이 큰 일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다시 설 것을 다짐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전도회가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일깨워 주셔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 살면 가정이 살고, 한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한 교회가 살면 국가와 민족이 살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